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많이 또 마음 써 주셔가지고, 광주 집회도 잘 다녀오고, 또 동해안 라이딩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이 나시죠? 네, 맞아요.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저하고 매일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 사람도 배고프면 막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고프면 짜증이 나요. 이번에 이제 동해안 라이딩 하면서 제가 수요일 날이었었는데요. 수요일 날은 비가 억수로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 목사님이 갔는데 두 목사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철수하기로 하고 거기서 바로 동서울 터미널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비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오셨고 나머지 미션은 제가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120km를 빗속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20km를 혼자 이제 빗속을 뚫고 갑니다. 제가 그날 거의 쉬지 않고 달린 시간이 거의 한 9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시간 정도를 막 가는데, 동해안이 해안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 길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요. 오르막 내리막 그걸 낙타등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잘 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르막은 그냥 자전거를 끌고 가요. 끌바라 그래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어둑어둑해졌는데 아직 갈 길이 많아요. 갈 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증센터에서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제 바구니에 있는 식량도 거의 다 떨어져 갔고 물도 떨어져 갔습니다. 빨리 이제 수퍼를 찾아서 이제 먹을 거를 구해야만이 이제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수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막 비는 쏟아지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인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근데 식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 영덕의 그 자전거길에 이렇게 가면요 거기는 정말 깜깜한 시골이에요. 그냥 가로등도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라이트가 앞에 라이트 뒤에 라이트는 또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앞에 라이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라이트를 의지해서 겨우겨우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배도 너무 고프고 목도 너무 마르고 근데 중간에 이제 교회들이 보이는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저 교회 가가지고 밥 좀 달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가 수요일 날 예배 안 하고 저녁에 자전거 탄다고. 차마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제 모텔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이제 목이 마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막 내려오는데 저기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보여서 불빛으로 이제 간 거죠. 네. 불빛으로 갔는데 중간에 이제 식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간에 이제 식당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두드려 보니까 끝났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골에는 일찍 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슈퍼가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 위에가 모텔이에요. 그러니까 슈퍼하고 모텔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이분들이 이제 장사를 끝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딱 들어왔잖아요. 저는 정말 복음을 만난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갔더니 이분이 놀래는 거예요. 근데 그 슈퍼에는 두 커플 부부가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이제 한 잔씩 하고 이제 부인들도 옆에서 이제 남편들과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남편이 그 슈퍼 주인 남편이 저를 딱 보자마자 국토종주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예, 지금 국토종주 동해안 다 라이딩 동해안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영덕 해맞이 공원까지 지금 360km를 달려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슈퍼 주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부인, 그 경상도 부인은 굉장히 말투가 투박해요. 니 절대로 저런 거 존경받지 말래. 존경스레 해야지 말래. 남편을 막 거기서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예, 그럽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행히 숙소를 잡고 이제 슈퍼여서 라면과 이제 그 햇반하고 먹을 거 몇 개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먹었는데요. 그 라면과 컵라면과 햇반이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뷔페보다도 가장 맛있었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배고프면 정말 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무교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전 같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 이미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떨어지고도 며칠이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자기 아이들도 같이 가야 되고 짐승들도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모세가 한 나무를 딱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달아서 거기서 먹을 수는 있었지만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어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입을 옷도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냐면 바로 하나님이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데 왜 일찍 안 주셨을까? 왜 일찍 안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한정된 음식, 애굽을 탈출할 때 그 무교병 그거 가지고 며칠도 못 견딘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즉시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즉시 주시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40킬로예요. 640킬로. 자전거로 하루 종일 타고 가도 일주일을 타고 가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깐난 애기를 데리고 가야 되고 짐승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요, 이 640km가 3개월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3개월 동안에 며칠 만에 며칠분의 음식을 가지고 3개월을 버틴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배고픔,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음식을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그 모습을 그때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양식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 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의 고기가 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때는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지금 내 몸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그 불평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배고프면 짜증이 나는,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청소년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교회 대신 학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취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겼어요. 구약과 신약 다 마찬가지. 그런데 한때는 교회에 의탁하는 것처럼, 교회는 의탁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을 마련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조금 봤는데,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몰라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부모들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온 거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배고픔, 육체적인 그런 것들, 육체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주는 것에는 너무 소홀해요.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배고픔을 충분히 아셨지만 즉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의 자녀를 위한 12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맞게 10개로 우리 LPS 교회 자녀 10계명 해가지고 10개로 이렇게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LPS 교회 직장생활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 10계명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의 이 자녀 10계명, 자녀를 위한 12가지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목사님의 요지는 뭐냐? 우리 자녀를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요. 5번째는 우리 자녀가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게 하소서. 8번째는 우리 자녀가 적성과 은사에 맞는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그 일에 타고남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9번째, 우리 자녀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10번째, 우리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셔서 아들은 진실하고 성실한 남편으로 준비되고 딸은 현숙한 아내로 준비되게 하셔서 천국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11번째는 우리 자녀가 많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훌륭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소서. 12번째는 우리 자녀가 평생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 스승,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자녀를 위한 기도였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떡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잊고 살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놓쳐버리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왕년에 이랬어요 하면서 과거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럴 날들을, 그럴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요? 이들이 분명히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노예였던 과거의 삶, 주인을 위해서 고기를 삶으면서, 주인을 위한 고기에 나를 위한 고기가 아니야, 주인을 위한 고기를 삶으면서 거기서 조금씩 빼먹었던 그런 추억을 더 그리워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미래를 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미래를 보지 못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의 환경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배고픈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여행의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이에요. 제가 이 칼럼에도 써놨지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목적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누구와, 친구가 필요해요. 누구와 가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왜 가야 하는가? 이유예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순례자들이 꼭 가져야 될 삶의 질문이에요. 환경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 건너와라, 물 위를 걸어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서 커다란 파도가 예수님을 덮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도가 자기에게까지 올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배고픔이라는 그 파도는 볼 수 있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사막에서 샘물을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광야의 허허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나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과거에 좋았던 때만을 그리워한다면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환경의 노예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는 그런 비전의 사람, 미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그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원불교인의 베개를 가지고 있어요. 원불교인의 베개, 뭘까요? 원망, 불평, 교만, 인내 없고, 의리 없고, 배려 없고, 게으르고. 이게 원불교인의 베개예요. 여러분, 이 원불교인의 베개를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야 하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은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새 환경에 사로잡혀서 믿음 대신 불평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건데 왜 일찍 안 주시고 그들이 계속 불평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날 시험해 볼 거야 라는 말을 왜 안 해주셨을까요? 왜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원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설명 안 해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설명 안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굉장히 위험한 곳에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걸로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저에겐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무당이 아니에요. 목사도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겐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설명이 상한 심령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심령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의 모든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문제, 설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대개 보면, 부부싸움에서도 보면 설명할 때 맞는 말을 해요. 그죠? 예.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을 했어? 그럼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이 가족의 문제를 치료해 주나요? 아니에요. 자녀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라고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모두가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의무도 없으시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너희는 믿어라 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일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갔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시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뭔가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하고 성도 욕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정도 엉망, 직장도 엉망, 인간관계도 엉망, 교회도 엉망, 이렇게 본인의 선택으로 엉망을 해놓은 결국은 남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목사 탓을 하고 성도들 탓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본문에는요,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시행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불평하는 자들은 그 광야에서 불평대로 다 죽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격 없는 우리, 사실은 불평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하나님 왜 빨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반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목격한 삶을 계속 살면서 그들이 점점 변화되게 되었죠. 오늘도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로 영광 돌리며 믿음을 회복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LPS 공동체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보고 불평하며 과거의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까?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면서 가끔씩 즐기는 고깃가마의 그 쾌락을 그리워하시렵니까? 아니면 과거와 단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미래를 비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골방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